같이 한번 우리 찾았으면은 야고보서 1장 1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에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류관을 얻을 것임이니라. 아멘. 네. 오늘은 야고보서는 오늘 제목을 이렇게 한번 잡았어요. 유혹의 뿌리라 이렇게 잡았어요. 야고보서는 크게 시험에 대한 교훈과 그리고 참된 믿음에 대한 교훈으로 나눠져 있어요. 오늘 여기에 보니까 12절 말씀에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랬어요. 시험을 참는 자. 자, 오늘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시험들이 왔어요. 그 시험이 이제는 시련이 되었어요. 이 시련에는 온갖 종류가 있는데 먼저 물질적인 시련이 우리에게 올 수가 있어요. 또 물질적인 것 말고도 이성에 대한 시련도 올 수가 있어요. 이성에 대한 것 말고도 사업에 대하여서 시련이 올 수가 있어요. 사업 말고도 질병이라는 것 때문에 우리에게 시련이 올 수도 있어요. 질병 말고도 자녀 때문에 우리에게 시련이 올 수도 있어요. 또 부부 갈등으로 인해 가지고 시련이 올 수가 있어요. 고부간의 문제로 인해서 우리에게 시련이 올 수가 있어요. 이러한 여러 가지 시련들이 우리에게 올 수 있다. 그런데 이것은 아무 때나 누구에게든지 찾아오기 때문에 목사님에게도 그리고 장로님에게도 근사님에게도 집사님에게도 뿐만 아니라 성도님들에게도 해외 나가 있는 석유사님들에게도 가르치는 선생님들에게도 또한 남자와 여자, 흑인과 백인, 어린이와 노인 관계없이 누구에게든 시련이 찾아오기 때문에 자 그러면은 우리가 생명이 존재하는 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숨을 쉬고 있는 한 우리는 일평생 동안 이 시련을 겪으면서 살아야 한다는 것을 전제로 알고 있어요. 왜 나에게만 이런 시련이 오느냐고 하지 말고 이웃에 또한 멀리 있는 외국에까지도 각자 생명을 가진 사람에게는 시련이 올 수 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 우리는 마귀의 자녀가 아니야. 하나님의 자녀는 시련에 대한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태도를 취해야 한다. 시련이 왔을 때 어떻게 이 시련을 극복해 나가면서 이겨나갈까? 언제 어디서 어떤 방법으로 어떤 종류의 시련이 우리에게 닥쳐올지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성경은 기쁨으로 시련을 견디고 여기에서 인내하며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함을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 한 몇 구절을 제가 말씀을 드리면은 그 성경 속에는 단어가 인내라는 단어가 반복되고 있어요. 히브리서 10장 36절 말씀에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인내가 나. 오늘 야고보서 1장 12절을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나눴습니다마는 야고보서 5장으로 껑충 넘어가요 11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자, 인내하는 자를 복되다 그랬어요.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자신이라 이러면서 인내를 이야기하면서 욥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8장 15절 말씀에 또 인내라는 단어가 또 들어와요. 여기에서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말씀을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이러면서 인내를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자, 이렇게 성경 속에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인내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다른 목사님들은 어떻게 설교할지 모르지만은 저는 오래 참는다 그리고 인내한다 이걸 갖다가 이렇게 한번 저는 생각을 했어요. 상대방과의 관계는 오래 참는 거예요. 상대방과의. 자, 그런데 내 자신과의 싸움을 싸울 때가 있어요. 내 자신과의 싸움에서 절제해야 되고 그리고 인내해야 되고 뭔가 막 올라오는 걸 꾹 눌러는 이거. 여기에서 우리가 좀 욥의 인내를 배워야 되지 않겠는가. 여러분, 오늘 제목이 유혹의 뿌리예요. 뿌리. 유혹도 시련과 마찬가지로 언제든지 누구에게나 접근을 합니다. 제 유혹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하루에도 수없이 우리에게 직면하고 있다는 이 악의 유혹을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 나가야 되는가? 이 악의 유혹을 대처해 나가는 방법은 신앙생활을 이루는 주요 관건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첫 번째가 뭐냐? 유혹의 출처를 알아야 돼. 그래서 첫 번째, 바로 유혹의 뿌리의 첫 번째가 뭐냐? 출처인데 13절 말씀을 제가 받들어 있습니다.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그랬어요.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유혹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그랬어요. 자, 하나님은 절대로 하나님의 그 자녀들에게 악을 행하도록 유혹하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수 없는 것이 하나가 있어요. 꼭 한 가지가 있는데 하나님은 그거 절대로 못합니다. 그게 뭐냐? 바로 죄를 범하는 일. 다른 건 다 하시는데 하나님이 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은 죄를 범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9절 말씀에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정욕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의 침륜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하나님께서는 악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과 악은 전혀 상관이 없어요. 유혹은 하나님 탓이 아니라 유혹은 내 탓이다. 나한테로 돌려야 돼. 그렇다면 이 악이 어디서 생기는가? 성경은 야고보서 1장 14절 15절 말씀에 잘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럼 14절에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라 그랬어요. 자기 욕심이라 그랬어요. 이게 바로 답이에요. 답. 바로 욕심입니다. 기독교는 욕심을 전적으로 정죄하지 않습니다. 욕심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기 때문에. 자, 욕심도 건장할 것이 있어요. 어떤 욕심이 있어요? 영적인 나 막 기도할래 이런 욕심은 가져야 되죠. 또 선한 일을 누군가에게 구제할래 이런 욕심 가져야 되죠. 누구에겐가 나눔을 나누려고 하는 이런 욕심 가져야 되죠. 자, 이렇게 선한 욕심도 있는가 하면 반대로 악한 일에 대한 욕심도 있다. 본문은 그 욕심을 갖다가 뭐라고 얘기하느냐? 죄가 되는 욕심이라고 해요. 죄가 되는 욕심. 여러분들이 돈을 많이 벌려고 하는 거 이거 욕심 괜찮아요. 왜? 중요한 것은 벌어가지고 선한 데 사용하면 되는 거예요. 가정의 자녀들을 잘 키우고 부모님에게 효도하고 이렇게 하겠다고 하는 욕심은 좋은 거죠.
우리는 사랑에 대해서는 또 욕심을 부려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늘 세 가지를 이야기해요. 어떤 세 가지를 이야기하느냐?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에게 필수적인 조건의 사랑이 세 가지가 있다. 그것은 선택이 아니라 이거는 필수다, 필수. 첫 번째, 살아남는 것. 살아남는 것. 일단은 살아남아야죠. 사업을 해. 그러면 사업을 하도록 살아남아야 되죠. 그 다음에 또한 학생들이 공부하면 거기에 대한 열매로 멋지게 살아남아야죠. 훌륭한 시험을 보더라도 훌륭한 군대를 가든 뭘 하든지 간에 살아남아야 되죠. 살아남아라. 생명. 이건 필수예요, 필수. 살아남는 것은. 두 번째는 사랑입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조건이 아니라 선택이 아니라 필수예요, 필수. 그러면 사랑을 누구에게 할 것이냐? 사람에게 합니다. 사람은 믿음의 존재가 아니라 사랑의 존재예요. 사람을 믿었다가 여러분 사기당하고 사람을 믿었다가 피해본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는 얼마나 많죠. 그래서 사람은 믿음의 존재. 믿음의 존재는 하나님 외에는 없어요. 남편도 믿음의 존재는 아니에요. 아내도 믿음의 존재 아니에요. 사랑의 존재. 그래서 사랑하라. 사랑은 그냥 모든 허물을 덮어주고 그냥 사랑하는 거예요. 이거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살아남아라. 두 번째는 무엇을 하니 살아남아라. 두 번째는 사랑해라. 세 번째는 이거는 선택이 아니라 배우라. 내가 중고등학교 체육선생님한테 그 얘기를 했어요. 남소와 여소가 뭔지 아느냐 물었어요. 중고등학교 체육선생님이세요. 모른대. 그래서 제가 알려드렸어요. 남소는 남자친구 소개팅, 여소는 여자친구 소개팅. 중고등부 학생들이 써먹는 용어들이죠. 우리는 지금 현재 어떤 시대에 살아가고 있어요? 굉장히 배우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어요. 자, 시대는 막 변화가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폰을 가지고도 많은 공부를 하고, 그래서 포너 사피엔스 시대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여보세요 하게 되면은 이거 1단계밖에 안 돼. 1단계, 10단계를 제가 만든다 그러면은 카톡을 막 보낸 게 2단계라 예를 들어서 합시다. 자, 그러면은 엄마 아버지한테 돈을 보내는 게 3단계라고 합시다. 그리고 이제는 또 비행기 표 끊는 게 4, 5단계라 합시다. 바깥에 이제 막 그냥 외국에다가 호텔을 잡아가지고 하는 이런 거 예약하는 걸 갖다가 영어를 잘하니까 그게 한 6단계라고 합시다. 7단계는 이 폰을 가지고 막 사업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8단계에서는 도메인을 깔고 카페를 만들고 뭐 페이스북도 하고 뭔가 예를 들어 돈이 들어갈 수 있는 이러한 것들을 만드는 것이 우리가 한 8단계라고 합시다. 9단계는 홈페이지를 만들고 막 이렇게 해요. 그리고 10단계에서는 폰 하나 가지고도 막 사람들이 사업을 하면서 돈이 들어와. 포노 사피엔스 시대.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는데 여러분들이 배워야 돼요. 줌이라는 것도 배워야 됩니다. 유튜브도 배워야 됩니다. 또 뿐만 아니라 페이스북도 해야 됩니다. 카톡도 해야 됩니다. 그런데 40도 안 됐는데 아무것도 안 해요. 몰라. 어떻게 하는지. 그러면은 나중에 여러분들 자녀한테 왕따를 당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세 가지는 살아라. 두 번째는 사랑해라. 세 번째는 배우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나 생명, 사랑, 공부하는 관계없는 시대가 오고 있다라.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는 돈의 사랑에 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미혹.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다. 유혹의 뿌리는 바로 사람의 가슴 속에 있는 악한 욕심. 이 욕심이 바로 유혹의 뿌리 속에 출처가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사랑은 언제나 상대방의 유익을 위하여서 상대방에게 뭔가를 주는
이거 사랑 아니면 안 되거든요. 욕심, 욕정은 반드시 상대방을 이용해서 자신의 욕심을 채우려 하는 욕심이 바로 우리에게는 있다라는 거예요.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이고 욕정과 욕심, 인간이면은 누구에게나 있다. 목사님들에게도, 장로님들에게도, 권사님들에게도, 선교사님들에게, 선생님에게도, 성도에게도, 어린아이들에게 다 있습니다. 이 욕정이 우리 마음에 있기 때문에 언제나 표출될 가능성이 있을 뿐 아니라 우리가 속한 사회는 욕정을 일으키도록 부추기고 있는 실정이 곳곳에 도사리고 있다. 14절 말씀을 제가 받들었습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되는 일이거든요. 끌린다는 것은 미혹을 받는다는 말이거든요. 하와가 선악과를 본적 창세기 3장 6절 말씀입니다.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다 그랬습니다. 이 욕심의 유혹이 온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여자가 그 실과를 먼저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 주며 그도 먹은지라 이러면서 함께 범죄의 자리로 가고 있다. 야고보서 여기에서 바로 1장 15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무엇을 낳는다고요? 사망을 낳는다. 사망. 자, 이렇게 유혹의 출처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은 유혹에 빠지는 과정, 유혹의 손길, 욕심이 죄를 낳음에 대하여서 이 사회 도처에 유혹하는 것이 널리 퍼져 있다고 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자신을 다스릴 줄 알아야 합니다. 초등학생들은 오락, 폭력, 비디오, 거짓말, 욕, 스마트폰 이런 거에 유혹에 잘 넘어가요. 15절에 우리가 잘 넘어가는 이러한 자녀들에게 무엇을 가르쳐 줘야 되느냐? 바로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을 가르쳐 줘요.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은 사망을 낳는다. 그래서 이 욕심이 죄를 낳는데 뭐 입시부정이라든가 권력을 남용한 공무원들이라든가 국회의원들의 그 모두 욕심 때문에 나라가 휘청거린다든가 이러한 것들이 바로 죄로 이어진다. 그러나 정직과 진실하게 산 것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 주신 것을 족한 줄로 알고 또 감사하고 부부간에 사랑하게 한 것을 감사하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한테 제안을 합니다. 153이라는 것을 153 153 하니까 뭐 물고기 3마리 이거 자 1은 하나님의 말씀 5는 감사 5가지 그 다음에 여기에서 말씀 감사 기도입니다. 이게 매일마다 일어나면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 구절이 뭘까? 요거를 딱 붙잡는 거예요. 그럼 1년이면은 365구절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저께 감사했던 일이 어떤 것이 있을까? 바로 여기에 제가 감사 노트가 있어요. 매일마다 제가 적는 감사 노트. 네? 감사 5가지를 적는 거예요. 감사 5가지. 어저께 감사했던 거. 그리고 난 다음에 기도할 3가지가 뭘까? 153. 오늘의 기도는 뭘까? 자, 여러분들 각자가 다 달라요.
우리가 요것을 감사를 갖다가 365일 곱하기 5를 한번 해보세요. 감사하다 보면은 감사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를 우리가 꾸준하게 하다 보면은 기도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늘 묵상하다 보면은 하나님이 주보를 어떤 분이 전도지를 줬는데 거기에 말씀이 나한테 와 닿아요. 그럼 그 말씀을 꽉 붙잡는 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 오늘 예배당에 갔는데 처음으로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을 듣죠. 그 말씀을 꼭 붙잡는 겁니다. 그날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그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함께 큐티를 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래서 우리는 정직하고 진정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 산 것을 우리는 감사해야 돼요. 말씀과 감사와 기도가 우리가 계속 이어진다면 얼마나 잘 풀리겠어요. 이러한 것이 없으니까 저는 지금 현재 이 기도 노트와 감사 노트를 123을 계속 지금 현재 2년째 적고 있어요. 우리는 유혹에 빠지는 가정 속에 유혹의 손길이 있고 욕심이 죄를 낳고 죄가 사망을 낳는다라는 것. 욕심이 죄가 되도록 하는 것은 마귀 역사입니다. 일단 욕심을 내게 되면은 그 마음에 마귀가 들어가 죄를 짓게 만듭니다. 이런 것이 판울도둑이 소독도 됩니다. 죄가 자라서 돌이킬 수 없을 상황이 되고 사망의 길로 접어들게 되면은 심각합니다. 우리 의정부에 전과 초등학교 5학년이 전과 45번인가 48번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서장님한테 그 아이 저하고 연결시켜 주세요. 제가 그 아이 대학까지 공부할 수 있도록 제가 뒷바라지를 하면 안 될까요? 그 아이 어디 있습니까? 저 소개해 주세요. 전과 45범이 아이가 폭력을 했겠어요? 살인을 했겠어요? 남의 물건을 훔쳐다가 뭔 동기인지 훔치다 보니까 문제가 발생돼가지고 전과가 되지 않아. 소년원에 가 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러한 자녀들을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안아줘야 되고 그들을 도와줘야 됩니다. 하나님과 단절된 죄악된 인간으로 하늘의 축복은 모른 채 사망의 엄청난 골짜기를 거닐게 된대. 지금의 형편을 우리가 점검해보고 과연 나는 어떤 형편이 있는가? 유혹의 출처나 유혹의 가정 속에서 우리가 머물러 있지 않는가? 또 지금 평안하다고 안심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 하는 거예요. 유혹은 언제나 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욕심이 올 때 하나님께 적시 회개하는 것은 바로 지혜입니다. 신앙의 자세 습관화되는 것. 그래서 우리는 자녀들이 나중에는 열매로 자라서 그 자녀들이 바로 엄마 아빠가 어떻게 신앙했는가 생활을 했는가를 열매로 나타납니다. 한국교회 큰 교회를 하시는 분이 돌아가셨습니다마는 교회는 성장시켜서 만들어놨는데 나는 가정은 실패했습니다. 고백했습니다. 그 자녀들이 범죄해가지고 간 데는 어디냐? 감옥이었어요. 부모들은 누구에게 가장 약하냐? 자녀에게 약합니다. 자녀가 너무 힘들어하면 부모까지도 힘들어해요. 자녀가 아프면 막 엄청나게 힘들어요. 그래서 자녀가 건강하고 자녀가 행복하면 부모들은 신나는 거예요. 그 자녀가 신앙생활을 잘 할 때
바로 부모들이 신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모범을 보여줘요. 그러면은 이제 마지막으로 유혹을 이기는 방법입니다. 16절에 간단해요. 이거는 너무나 짧아가지고 우리 하윤이도 사랑이도 외울 수가 있어요.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간단하죠. 바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라는 거예요. 유혹은 평생 되는데 유혹을 극복하는 길은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17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각약 은사,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서 내려오나니 그의 변함도 없으시고 해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감사하면서 우리가 여기는 거예요. 메모하면서 감사했던 것이 뭔가,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살면은 꼭 필요한 것을 하나님은 그때그때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뭘로 주시냐? 좋은 것으로. 얼굴 생김새나 키나 재능이나 가족이나 직장이나 무엇이든지 우리의 주신 것을 우리가 감사해요. 오늘 우리는 야고보서 1장 17절 말씀을 꽉 붙잡아야 해요. 왜?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온다고 했거든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하늘 문을 여시면은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좋은 일이 생기잖아요. 막 이어서 계속 좋은 일이 생기는 거예요. 안 좋은 일이 생기잖아. 그럼 계속 안 좋은 일이 생기는 거예요. 밤에 도둑을 맞았어. 어떤 집사님 문구점 약 6천만 원을 잃어버렸어. 그러면 어딜 가야 돼? 경찰서로 가야 되잖아. 경찰서로 가다가 아이를 등교하는 아이를 치워버렸어. 그러면 어디로 가야 돼? 그 아이 또 데리고 병원에 데려다 줘야 되잖아. 집에 있는 아이가 막 경기를 해가지고 막 그냥 또 아파. 계속 안 좋죠. 반대로 이 집사님이 막 그냥 아기를 둘러엎고 검려차라 하며 금식기도 해. 쥐 하면서 그러고 나서는 아기를 얻고 막 전도지를 돌려. 그런데 어느 날 어떤 노신사가 전도지를 받아보면서 놀라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막 끌려가지고 어디로 가느냐. 아기 엄마가 아기를 얻고 전도지를 돌리는 거기에 감동을 먹고 자기가 교회를 찾아갑니다. 나는 이 전도지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런데 이 전도지 내용에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나도 감동이 됩니다. 그 아기 엄마를 좀 돕고 싶습니다. 그래 6천만 원을 줬어. 실질적으로 있었던 사건이에요. 그런데 잃어버렸던 건 해결되고 병원에 가서 또 병원에 갔더니 의사 선생님이 장로님이야. 또 경찰서에 갔더니 막 웅웅 울었어요. 그랬더니 그 경찰관 바로 담당자가 또 안수 집사님. 모든 문제들을 하나하나 잘 풀려나가는, 꼬이는가 하면 풀리는 경우도 있다. 여러분 시편 102편 24절에 이런 말이 있어요. 나의 말이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중년에 나를 데려가지 마옵소서. 주의 연대는 대대의 무궁하나이다. 중년에 우리는 하나님 나를 불러가지 말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돼. 중년에 젊어서 일도 하지 않았는데 우리를 데려가면 어떻게 하겠어. 그래서 시편 102편 24절에 나는 이 성경 구절이 너무나도 와닿아. 그래서 중년에 저는 이 성경 구절을 발견해가지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는 오래오래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많이 하고 싶습니다. 복음도 많이 전하고 싶습니다. 저는 욕심이 많습니다. 많은 주가는 별과 같이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고 싶습니다. 중년의 나를 데려가지 마옵소서.
어떤 사람 투석을 막 하는 걸 보니까 막 소름이 돋아요. 하나님, 나 절대적으로 투석하면 안 됩니다. 난 이거 못 견딥니다. 또 어떤 분은 막 방광암으로 막 돌아. 하나님, 저 방광암이 와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기도할 수 있잖아.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잖아. 응? 말라기서 3장 6절에 나 여호와는 변협지 아니하시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게 아니하느니라. 하나님은 절대 변협하지 않는다. 오직 주님 한 분을 바라보고 그분을 따라 우리가 살아간다고 여러분들이 결정을 하고 이렇게 살 때 욕심이 우리를 유혹할 수 있다 없다.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는 순종해야 됩니다. 18절 말씀, 그가 그 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천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쫓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꽉 붙잡으면서 그분에게 순종합니다. 가라고 하면은 가고, 아브라함처럼. 아브라함이 축복받은 것은 아브라함이 가라 하면 가고 하나님이 그곳에서 멈추라 하면 멈췄어요. 성경은 우리에게 가라고 하면 가고 멈추라 하면 멈추는 거예요. 하라고 하면 하면 되고 하지 말라면 안 하면 되는 거예요. 주일을 거룩하게 성수주일 하라 하면 하면 되고 부모님께 공경하라 하면 되고 그 다음에 도둑질 하지 말라 안 하면 되는 거예요. 거짓말 하지 말라면 안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다고 했잖아요. 오늘 18절. 이 하나님의 말씀을 묻고 그리고 크고 살아남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준 필수 아닌 선택 아닌 필수 조건인 생명. 사단의 세력이 우리를 유혹하고 이 세상의 모든 화려한 것들이 우리를 유혹할 때 우리는 뭘로 해요? 암송을 하잖아. 암송하잖아. 이 암송은 가슴으로 하는 가슴으로. 말씀을 기억하며 곧 돌이키고 유혹을 뿌리치는 거예요. 죄가 잉태되지 않도록 미리 대비하는데 마음속에 지혜. 우리가 말씀에 의지하여 말씀대로 하루하루 살아갈 때 또 말씀을 의지하여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께 순종할 때 우리와 우리의 후손에게 말씀 플러스 사랑의 풍성한 복을 누리고 살 수 있도록 우리가 먼저 아버지 된 자로서 어머니 된 자로서 모범을 볼 때 우리의 자녀들은 그 부모님의 대를 이어서 아브라함이 아들에게 전수된 것처럼 아이야요 이삭에게 야곱에게 요셉에게 이어진 것처럼 우리는 그러한 신앙의 유산을 자녀들에게 물려주고 또 여러분들이 물려받고 흔들림 없는 그러한 가운데 살아간다면 틀림없이 우리는 유혹의 뿌리 속에서 유혹의 출처도 여러분들은 들었습니다. 유혹의 과정도 들었습니다. 유혹을 이기는 방법도 여러분 들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꽉 붙잡는 것이다. 이 말씀으로 돌아가는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는 어디로 돌아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찾으면 돼요. 그럼 여기에서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모두가 지금 현재 대한민국이 전체가 이동 중에 백성들이 국민들이 이동 중에 있는데 여러분들도 이렇게 추석에 참여해 주셔서 또 여러분들 하나님께 예배하고 영광 돌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꽉 부여잡는 복된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